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반갑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진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 신앙과 바알 종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모두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 시점이 언제인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인데, 거기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바로 이 엘리야가 예언을 한 그 시점부터 지금 3년이 지나기까지 이렇게 참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2절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또 이렇게 참 농사를 짓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가축을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그러니까 모든 물 근원과 내를 샅샅이 뒤져야지 물을 구할 수 있는, 그처럼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 그런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굉장히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죽게 생길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이 가뭄,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일종의 이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조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지금 바알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알 숭배를 하는가 하면 비를 준다라는 믿음 속에서 열심히 바알에게 제사도 드리고 종교 행위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는커녕 오히려 오랫동안 기근이 지금 극심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신랄한 조롱이다.
아무리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이렇게 믿고 해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 이런 것이죠. 그런 상황을 펼쳐지는데요. 이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 바알 숭배를 조롱하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 이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언어를 통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조롱한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선지자를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통해서 이제 바알 숭배자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8장 27절이죠. 엘리야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굉장히 이렇게 참 조롱의 말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는 이제 말을 통해서 바알 숭배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아합에게 보내셔서 어떤 이제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엘리야를 바로 아합에게 보내도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바댜를 중개인으로 사용하셔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중개인으로 사용하셔서 이 아합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베다가 어떤 인물인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인데요. 우선 이제 본문 말씀들을 보면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면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 그런 어떤 매우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면을 이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것이죠. 그 오바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도록 그렇게 레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18장 3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아합이 왕궁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 오바댜가 아합 왕궁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위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 바알 숭배자 아합 곁에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매우 특이하고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근데 그 오바다가 왕의 어떤 정책을 따르지 않고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이것이 매우 특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18장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이것은 이제 이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당신은 바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런 경건한 인물, 그가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거죠. 그의 행적을 보면 참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죠. 그죠? 그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일 텐데 말이죠. 아합 왕궁에서 얼마나 일이 이렇게 많고 참 어려웠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기 신앙만을 지키는 그 선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선지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일까지 했던 인물, 그가 바로 오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백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무려 7,000명이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헛된 바알 종교인데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 엘리야와 아합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워낙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늘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어떤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 아합은 바알 숭배 정책을 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눈에 볼 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반역자이고 아합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 이 아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 왜 기근이 임하였습니까? 바로 이 아합 집안이 바알 숭배를 조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합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이 괴롭게 하다, 이 아합이 누구를 괴롭게 했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겠죠. 그러나 그 너머에 사실은 이 아합이 괴롭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잘못된 이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그 주인 되시는 왕이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이 아합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런 제안을 해요. 왜 이제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지금 이제 바알이 과연 참신이냐?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냐? 이것을 이제 확정하자. 그런 의도에서 엘리야는 지금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갈멜산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 갈멜산은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으로서 특별히 성경 이제 주석가들에 따르면 바알 종교의 아주 그 종교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던 그런 곳이 이제 갈멜산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아합의 편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갈멜산은 워낙 바알 숭배에 유리한 장소거든요. 그랬던 것이고 수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850대 1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숭배자 400명, 850명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에서나 수적인 측면에서나 이게 바알 숭배자에게 월등하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던 것이고 따라서 이 아합은 그것을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거짓 종교, 바알 숭배와 같은 그런 거짓 종교는 뭐에 치중하느냐? 바로
장소나 숫자 등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에 개념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거짓 선지자 850명, 뭐 아합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갈멜산에 모이게 됐어요. 모였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질책의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한지라.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머뭇하려느냐 이런 말은 사실은 그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파사흐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번역할 때 이제 머뭇하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한 번 더 나타나는데 바로 열왕기상 18장 26절이에요. 이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숭배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 이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이렇게 이제 응답하소서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응답하는 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뛰놀다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바로 파사크라는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열왕기상 엘리야 선지자는 말이죠. 이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 숭배하는 행위, 그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 백성들의 어정쩡한 상태를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파사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리를 절다, 이렇게 절뚝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바알 숭배자들의 제사 행위가 실제로 어땠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다리를 저는 것처럼 뭐 절뚝거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주변을 어떤 비정상적이고 변칙적인 몸 동작을 하면서 어떤 도는 행위 이런 것이 아마 바알 숭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죠? 마치 다리를 저는 것처럼 아주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이렇게 변칙적이고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의 질책의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특별한 제안을 하는데요.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 하나는 엘리야 자신을 위한 어떤 제물로 삼는 것이죠. 근데 다만 불은 허용하지 말자 이랬고요. 어느 편이든 불로서 응답하는 편이 참 하나님이다. 이제 이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근데 여기 보면 이 바알 숭배자들의 행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막무가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바알을 부르짖고 뭐 그냥 응답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위에서 막 뛰놀고 그냥 맹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뭐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마치 영혼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것을 나타내죠. 그죠?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의 공허하고 아무 내용이 없고 그들의 그 어떤 불안정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바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 아무것도 아닌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존재다.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고 또 마침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헛된 신을 섬기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하나님인 양 추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처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섬기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인간의 존엄을 다 잃어버린다. 뭐 미친 듯이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자기 몸을 막 칼로 상하게 하고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섬기게 될 때 결국 이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참된 여호와 신앙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에 나타나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행위가 단순한 그 제단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여호와 신앙의 재건을 위한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환기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온 민족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이다.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제단을 쌓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동자 두 세아를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이 두 세아는 이제 대략 24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이렇게 번제물 이런 것에다가 다 물을 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불이 붙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죠, 그죠?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몇 번이나 했느냐?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보면 정말 바알 선지자들의 그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게는 맹목적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기도하는지가 뚜렷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엘리야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그 기도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다른 뭐 특별한 의식 절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세요.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앗든지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복잡한 의식 절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어떤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왜 하셨느냐? 바로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그런 어떤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로 미루어 봐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큰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가 내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무슨 행동이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자, 엘리야는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도, 이렇게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런 일일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기도 응답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무리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비가 내립니다. 그죠? 가뭄이 선포된 지 3년 만에 이제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심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롭게 비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여기에도 이제 호세아서 2장에도 바알 숭배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요. 바알 숭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런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첩경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삶의 적용점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오바다는 아합의 박해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오바다를 본받아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이 시대의 오바다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자, 불을 내리기 위한 바알 숭배자들의 노력은 허무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비인간화되어지고 인간성이 말살되게 되고 아주 비참하게 되고 그때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고 참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